이 시간에는 역대하 11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신앙을 올바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하여 자신들이 살던 곳과 산업과 북쪽 여로보암 왕을 뒤로하고 여호와를 찾아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게로 이주한 내용입니다. 이같이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용납지 못하는 느헤미야처럼 여로보암 왕이 저지르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죄를 용납하지 못하여 여로보암 왕에게 항의했다가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직을 박탈당했고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직을 박탈당한 가운데서 그런 일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남유다 왕국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정든 고향과 그동안 일궈놓은 산업을 버리고 오직 신앙만은 올바르게 하고자 하여 북조를 떠나 남조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은 자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육신적인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지상 산업인 휘파르콘타보다 더 나은 천상의 기업인 휘파르식스를 아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상 산업을 휘파르콘타라고 말을 하고 천상의 기업을 휘파르시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 지상 소유의 단어가 아우자이고 천상 소유의 단어가 나알라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요단 동편에 살기를 원했던 르원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들은 지상 소유를 중요하게 여긴 아우자족들이었다면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 7족속을 물리치고 난 후 제비 뽑아 기업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나알라족이었다 그 말입니다. 나알라족은 천상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족이고, 그 다음에 아우자족은 지상의 산업을 천상의 기업보다 더 소중히 여긴 족속들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지상의 산업보다 천상의 산업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었다. 누가요?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상의 산업을 먼저 주신 것은 천상의 기업인 상급, 유업, 면류관 등등을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는 지상의 산업에만 매달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천상의 것을 준비하며 사는 자에게는 지상의 것을 필요 적절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급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46편에 공급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살면 의식주 문제는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상 것을 공급받기를 원하십니까? 천상의 것을 위해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상 것을 공급받는 법칙은 천상의 것을 준비하고 살 때 지상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일반된 법칙입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기독교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덜 좋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종교입니다. 죄를 버려야 의를 얻을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릇된 것을 버려야 참 것을 얻는 종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진리를 버려야 참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종교이고, 귀신을 버려야 성령을 얻을 수 있는 종교입니다. 교만을 버려야 겸손을 얻을 수 있고, 육성을 버려야 영성을 얻을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자 이에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를 반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육신적인 삶의 터전인 정든 고향과 산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이 올라가려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옷으로 비유하면 새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헌옷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레위인들이 벌인 산업은 생계를 위한 최소의 조건이었고 또한 그들이 감당하는 성직에 대한 하나님의 은급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토지처럼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25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여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이 받은 기업은 절대로 남에게 팔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레위인들이 산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신앙을 올바르게 하겠다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이같이 레위 족속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자들로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업입니다.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 헌신한 후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따로 생계를 위한 특별한 기업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단지 거주할 수 있는 촌락과 그 촌락에 딸린 소규모의 밭과 뜰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과 신앙과 바꿔버렸다는데 우리가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중요하면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자가 참 신앙으로 살면 세 가지 은총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은총이 자유의 은총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이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참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은총이 바로 이것인데 자유가 있고 생명이 살고 풍요로움이 주어지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레위들은 신앙의 자유 즉 오직 여호와를 경건하게 섬기기 위해 산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은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상산업과 천상의 기업에 대해 정립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의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온 것과 같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정든 고향과 친척과 산업을 버릴 줄도 알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시간대를 크로노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버려야 하나님 매 시간 분초마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카이로스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걸 과감히 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망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유, 생명, 풍요로움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지. 두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마음을 굳게 한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 양심만은 더럽히지 않겠다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은 제2의 법정이라고 말이에요.
더러워진 양심으로는 마귀에게 정죄를 당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기에 그들은 오직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불경건한 자들과 헤어진 것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의 경건한 백성들은 오로지 여호와를 섬기고 살기 위해 정든 고향과 또한 산업도 버릴 줄 알았고, 또한 불경건한 자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정들었던 고향과 산업을 버릴 수 있었던 힘과 담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지상 산업과 천상의 기업의 개념이 올바로 정립된 것 이외에 오직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 것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6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고 기록되었는데, 왜 그렇게도 이 구절이 중요하냐면 제사하고자 하는 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세상 것을 한아름 짊어지고는 예배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세상 것을 한아름 짊어지고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신앙을 저해하는 걱정, 근심, 염려, 재리를 내려놓고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교회에 적어도 15분 전에 먼저 와서 두 감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요, 예배 시에 늦게 오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적어도 15분 전에 먼저 와서 죄감이 생각이 나요.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앉아서 죄감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죄감은 뭐냐?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모든 죄를 털어내는 감이 바로 죄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인데 이것을 털어내는 감이 죄감이다. 두 번째로는 은혜감인데, 은혜감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이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겠나이다. 이것이 은혜감입니다. 이렇게 예배자는 육감을 내려놓고 신령한 영감을 갖고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밖의 일로 지쳐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큼은 가장 기쁜 마음, 단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본문에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정든 향리 산업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율법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왕 당시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말아야 할 참신을 잊어버렸고, 영혼의 밥과도 같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도 잊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역대하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신을 잊어버리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가 없어지고, 그러면 백성들도 말씀을 잊게 되어 갈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할 때는 참선자가 있어서 그 참선자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강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때에도 여호와를 섬기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 신뢰를 보면 오데세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이 같은 북쪽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들어 경고하자 아사가 선지자 오데세 말을 듣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제하여 버리고 또한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자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듣고 이를 알았던 이스라엘 경건한 자들이 아사에게 올라왔다고 역대하 15장 1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간한 자를 다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살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삽니다. 떠나면 망해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그 누가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또한 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함께 지키고자 이스라엘을 초청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의 내용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과 구별되어 행할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의 생명은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여기세요.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선언을 파다 선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역도 있습니다. 오직하면 바울이 믿는 형제라도 그가 불의하면 상종을 하더라도 깊이 사귀지는 말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 구별돼야 되고 생활도 구별돼야 되고 신도 구별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은 자들은 유다 나라를 도와 강성케 하였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은 자들은 경건한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과 합력하여 유다 나라를 도와 누구를요? 르호보암 왕을 강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비록 악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열왕기상 1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을 받아들여 그들로 하여금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 즉 다윗과 솔로몬의 그 길은 여호와를 섬긴 길이거든요. 다윗과 솔로몬이 여호와를 섬김같이 여호와를 섬겨 여호와께서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민족이 되고 강한 사회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하기 위해 버리는 것의 결과는 강성이에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남조 유다가 강성해진 것은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백성들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게 했으니 강성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있었기에 남조는 강성했다면 북조는 강성한 자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있는 자들이 대거 빠져나감으로 끝내는 아시리아의 포로되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여로보암 왕이 경건한 제사장들의 제사장직과 또한 경건한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직을 폐하고 또한 경건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자 그들을 추방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해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경건한 자들이 있으면 강성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경건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 건강해야 장소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있으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같이 르호보암은 남조에서 대거 이탈한
신앙적으로 아주 경건한 자들을 받아들여 그들의 선한 영향을 받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강성해졌다. 신앙이 가는 곳에는 강성해져요. 불신앙이 가는 곳에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함은 복덩어리들을 받아들인 격이에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복덩어리들입니다. 왜 복덩어리들입니까? 말씀 사역을 중요시 여기면서 동역하고 있으니까 복덩어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복덩어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덩어리들을 받아들이는 여로보암은 강성해졌지만 반면에 복덩어리들을 빼앗긴 여로보암은 망해버린 거예요. 이러므로 신앙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반면에 신앙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도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BC 931년에 시작되어 약 210년간 지속했는데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포로되었다가 끝내 나라가 없어진 북조보다 약 136년이나 더 지속시켰고 또한 그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이나 포로가 되었어도 나라를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남조에는 신앙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북왕조는 출발할 때부터 잘못돼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불신앙적인 악영을 받은 북왕조의 열왕들과 또한 아시리아의 포로 잡혀가서도 이방신을 섬겨 사마리아가 혼합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남조는 경건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남왕조가 출발했고 또한 여호와를 섬기는 남조의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아몬, 요시야 왕 등등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신앙적 영향을 받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예수와 같은 경건한 신앙인들이 남조에 있었습니다. 신앙인은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신앙인이 되어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참 신앙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꼼꼼히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얻기 위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버릴 것은 여러분이 꼼꼼히 점검하고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신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참신앙을 져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하여 주옵시고 모두 다 강성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